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시편 49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짐승과 같구나.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7절 요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는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자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많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말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하시면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자, 재래에 지혜로웠던 자였던 우둔한 자였던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사람은 없죠. 아무리 많은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둔 사람도 죽고 나면 머물 곳은 무덤뿐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난 자가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았다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지혜 있는 사람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그러므로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말씀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산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 하는 콤플렉스가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다리를 틀고 있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능히 그리고 기꺼이 이제는 할 수도 있고 꿈꿀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에 망설일 때가 종종 있죠. 가난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망국과 분단, 전쟁과 냉전, 인연 대립과 경제 대립의 최전선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도 이 반도의 약소국이라고 하는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 이데올로기처럼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반도란 말도 사실은 일본이 만든 말이라죠. 우리는 반도고 지들은 온도고.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스스로 이쪽 저쪽에 붙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언제 어떻게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를 은사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대륙과 해양 세력에게 서양 세력을 연결하고 소통시키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것을 해륙국가라고 그렇게 개념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륙국가, 해양국가가 아니라 해륙국가. 그게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 조건과 역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개념이지 싶어요. 아무튼 우린 교회적으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옆집에 있는 복지관 직원이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염려동의 교계에 삼성과 같은 교회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작고 가난해 보이지 않는구나. 또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약소 국가가 아니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플러스에도 초대가 되고 G20에도 초대받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3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BBC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개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모두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세 개 분야 통틀어서 다 무시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몇 없다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만든 노래, 영화, 드라마 등 K자가 붙은 문화를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해양과 대륙 어느 편에 편들고 살아야지 이럴 게 아니라 해륙 국가의 가치와 비전을 세워가도 좋은 때를 우리 민족에게 주님이 주셨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땅의 분단과 평화 정착의 문제와 아주 지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얘기가 자꾸 커지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콤플렉스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32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건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게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또 올해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또 내년까지 이어가리라. 내년 것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계속 살아가면 걱정과 염려는 점점 커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리라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쌓기 위해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더 감사로 또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